오늘 설교 제목 나옵니까? 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증언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오늘 주제는 신앙과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일까? 신앙과 그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이 증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종교 현상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요점은 첫 번째 포인트, 모든 것은 사랑으로, 매사의 사랑으로. 두 번째 포인트, 사랑의 뿌리를 받고,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고. 세 번째 포인트, 사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참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쓰러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쓰러지지 않는다. fail이라는 영어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쓰러진다는 말은 형체나 현상 따위가 차차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약해져서 꺼지다. 근데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모든 사랑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물 한 잔 꺼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것은 사랑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이 구절부터 한 교회를 인도하고 있던 목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준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의 1장 3절.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것인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교회 책임자였던 우리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노력의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을 할 거라고, 쓸데없는 변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유대교 족보 이야기나 거짓된 교리들, 또 이런 신화들 이야기는 아무리 해봤자 그 방향은 쓸데없는 변론이기 때문에 결국 미움, 정죄, 분열로 갈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 경륜을 이루는 데는 다음 구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루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절.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방향은 족보 이야기, 신화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거짓된 교리들, 이상한 교리들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노력의 방향이 되될 줄 믿습니다. 6절.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결국 쓸데없는 토론은 미움을, 또 정죄를, 또 분열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지를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의 목적이자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착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닐까요? 만약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을 미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착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이비 단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성경으로 이단 교리를 만들어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도하려면 먼저 우리 삶을 오직 이 성경 위에 세우고 오직 우리의 삶을 이 사랑 위에 세워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있겠지요. 제가 왜 이것을 더 생각하게 되었냐면 신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이단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삶도 뒤돌아보고 또 내가 해왔던 일도 뒤돌아보면서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저는 다 아는 구절이지만 요즘 너무 이 구절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아들 예수에 대한 그 아버지 성부의 증언이 들려 나올 때 그 증언 내용이 어떤 논리적인 교리적인 관계의 증거가 아니라 그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그냥 내 아들이 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너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저는 그 하늘에서의 첫 음성에 내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순종해라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긴 이 표현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이게 성경은 이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장 28절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저는 앞부분의 4개의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 동사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게 구약 39권 613가지의 모든 계명들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지식적인 성경 공부 또 많은 성경을 암기할 수도 있고 죽으라 전도할 수 있고 봉사활동 나가고 예배 행사 참석하고 모든 교회 모임 참석하고 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감정을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다리고 마음을 토로하고 원통한 마음을 쏟아놓고 잠이 안 올 때 나가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참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감정이 깊어지고 우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저는 여기서 내 몸같이는 빼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본질적인 요소임을 깨닫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과 또 제자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신천지를 보면서 이단들의 특징이 그러한 순수한 감정을, 그런 순수한 관계들을 자신들의 배타적인 교리로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과 좋았던 관계들, 또 많은 친구들, 또 그러한 순수한 인간관계들조차도 정말 그러한 엄청난 교리가 들어갔을 때 그들을 정말 다른 존재를 바라보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또 순수했던 그 사랑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요 사람 사랑인데 인간이 성경에서 멋대로 편집해낸 교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 교리 사랑, 자기들 단체 사랑, 자기들 운동 사랑, 자기 교회만 사랑, 자기들 교주 사랑, 그리고 자기들만 사랑하는 종교가 된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가르치신 사랑인지 의심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갇힌 사랑을 한다면 예수님의 도전과 심판을 받았던 유대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파가 되어지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43절.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생각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고.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이어지는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저는 신앙의 기준과 목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속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교리나 그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저는 요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 JMS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이단사를 공부하면서 더 확신이 깊어졌는데요. 이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들의 공통점. 첫 번째,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교리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들의 교회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온리처치입니다. 온리처치. 세 번째, 철저히 외부와 격리가 됩니다. 북한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가 철저히 리더들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교제하고 그들과 다른 생각들을 접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천지 또 JMS 그리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 설교 외에 다른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고 한 사람에게 갇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더 넓은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생기게 됩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까 이어서 어떤 것이 가장 어떤가는 계명입니까에 이어서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번제, 모든 희생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율법학자는 바리새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가 갇힌 공동체 울타리에서 벗어나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 나아왔기에 그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웠고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천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면서 특징은 폐쇄성, 클로즈드 시스템, 갇힌 시스템인 것이죠. 하지만 진리와 사랑은 오픈 시스템이거든요.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생각을 통제하고 생활을 통제하고 관계를 통제하고 모든 삶을 감시하고 모든 것을 보고하게 하고 획일화된 집단 생활을 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신천지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다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까? 획일화된 단체들 유니폼 좋아합니다. 똑같이 보이게 하니까. 하지만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쇠뇌된 공동체인 것이죠. 교주와 교리에 의해 쇠뇌되고 그 교주를, 그들의 교리를 하나님과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타락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나왔던 한 청년이 신앙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그가 신천지 생활 열심히 할 때 이만희 총회장 얼굴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지 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 그의 갇힌 생각에서 조금 더 나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가 슬기롭게 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자, 요한복음 15장 9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 글이. 왜냐하면 계속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이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네가 제자라면 이것을 해야 돼 라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 그냥 이거를 이게 그림이 아니라 단어만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자의 삶이 큰 짐과 내가 살아야만 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억지로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삶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에베소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너희도 이방인처럼 다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상처를 주었지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구원 교리의 핵심이 사랑이었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핵심이 세례나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죄자 결정하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도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론을 알려주지만 그 방법론에는 그 빵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그 주인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순서대로 했을 때 받는다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구원의 교리가 바로 이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두 번째 포인트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 사랑 속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가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신앙을 세우는 그 터와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과 방법도 결국은 어떤 교리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종착점, 완성은 완벽한 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의 털을 잡고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성숙이요, 신앙의 완성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적 특징, 제가 거짓을 공부하게 되니까 무엇이 참인지, 그것이 왜 참인지, 그 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잘 보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몬교, 여호와 증인, 신천지, JMS, 이 땅에 많은 이단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온리 처치입니다. 엄격한, 무서운 칼 같은 교리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폐쇄된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멤버십을 나가게 되면 저주를 하고 지옥에 간다고 협박을 하죠. 저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배워가고 그리고 사랑이 성장하고 그 온전한 상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는 환경이 될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철저한 교리 신봉자는 될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4장 16절,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멤버들 얘기하는 것이죠.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몸이 자꾸 좌우로 흔들리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왜 이 리듬을 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집에서 제 모습을 보니 몸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더라도 여러분은 정신 집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말씀으로,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아멘. 자, 교회 안에 있는 온몸은, 교회는 결국은 머리께 속해 있으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자 맡은 바 활동하고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방법, 자라나는 방법은 여기 말씀 그대로 첫째,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이 머리께 붙어 있어야 되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사람하고는 연결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붙어서 명령을 받고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의 대상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게.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존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은사를 통해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이 자라고 건설되는 것은 교리 안에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결코 그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받는 환경 속에서 잘 먹는다면 설사 짐승이라 할지라도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물리적 환경이 좋아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아무리 잘 연결되어 있어도 조직이 되어 있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보고하고 매일 모이고 매일 보고하게 만들고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자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이 저는 전도나 성장이 아니라 사랑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전 다시 한번 삶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메마른 마음으로, 아니면 교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단에 가입됐다가 탈퇴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요, 바로 그 교주와 교주의 교리에 사로잡힌 자들임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 교리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 교리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이게 가장 좋은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꽤 지났군요. 자, 세 번째 포인트 거의 끝나갑니다. 사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쓰러진다는 단어는 힘해지면서 없어지는 것, 어떤 기운이 약해지면서 꺼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사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설명이요, 교리였다면 이제 13장 들어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한 얘기가 바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식어갔기 때문에 다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저는 이 로마서 서신을 보면서 많은 중요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들이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형제들에게 편지 인사를 나눌 때 사도 바울께서 형제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 물론 편지겠죠, 항상 표현이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카톡방에 글을 남길 때 명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의 사랑하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머시, 사랑하는 에바브라, 사랑하는 의사의 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 저는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지만 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못 쓰는 형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세웠던 교회의 형제들 또 자매들을 떠올릴 때 집사 누구에게, 장로 누구에게가 아니라 항상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그가 교리를 집대성한 정말 어떻게 보면 냉정한 이론가 같지만 그의 삶, 그의 마음, 그의 표현을 보면 항상 사랑하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 형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정말 베드로 사도가 우리 바울 형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교제하고 우정의 추억을 만들었는지 성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만났던 이야기 나오지만 오히려 무시무시하게 박해했던 정말 원수 중에 원수여, 정말 적그리스도처럼 느껴지는 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바울을 표현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야. 저도 제 이 말의 표현을 뒤돌아봤거든요. 누가 정말 왔을 때 놀라운 믿음의 형제, 열정적인 형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지.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라고. 저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형제, 놀라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 누구누구, 또 내가 사랑하는 윤용목 형제, 내가 사랑하는 강승환 형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정도연. 우리 사드로래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의 편지를 보면 항상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베드로전서 2장 17절,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모든 서신서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서의 중심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설사 어떤
믿음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핵심은 바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요한만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사랑의 사도였던 것이죠. 모든 서신의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믿음이요, 회개요, 제자의 마음이요, 세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서신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전도나 세례나 성장이 서신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마음에서, 그리고 착한 양심에서,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모든 서신서들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그 비유를 몰라서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종말 비유와 환상과 그 숫자의 의미를 잘 몰라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화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음란함과 싸우는데 힘이 부족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천년 왕국이 이해가 안 돼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비유 풀이를 몰라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말 날짜를 몰라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두가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리로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전도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들이 만든 편집된, 짜집게 된 말씀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로 사람을 쇠뇌시켜 그들의 사랑을 무력화시키고 그 교리에 맹종하는, 사람에게 맹종하는 무서운 이단 사이비 단체를 만들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기초를 두고 그 사랑으로 몸이 세워져 가며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기에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이 전도의 초대장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저에게 알려주는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참 부끄럽지만 제 아들에게도 제가 아들을 껴안으며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널 너무 즐거워 기뻐한다 말 못하는 아비입니다. 참 부끄럽게 그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처음으로 증거할 때 바로 이 표현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이 있다면 완벽한 고리와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인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러한 숫자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받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결코 그 사랑이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사랑하는 강승모 형제께서